저는 안중섭 목사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인데 많이 변했네요. 그때 안중섭 목사님 시절에 제일교회 그러면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예요. 수원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히 써온 두 교회가 있다면 이 수원 제일교회와 수원 중앙침례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출신인데 여기 한참 청년 시절에 전도사로 우리 시은소 교회 개척한 김성길 목사님 여기 계셨는데 그때 저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YFC라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제 청춘을 한때 불살랐던 곳, 전형적인 저는 수원 토백이에요. 수원역 뒤로 해서 오목천으로 가다 보면 축산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장 같은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의사였고 일본 시대에 거기서 지배인을 하셔서 제가 목장에서 태어났고 10살 때까지 제 이름이 목동이었습니다. 목사 될 팔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정말 그 목회를 진지하게 한 곳도 이 수원이었고 또 수원 중앙침례교회 이후에 잠깐 아까 어떤 장로님도 배웠는데 유신고등학교 학교 교목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수원여자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수원으로 다시 고향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목감기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본래 목소리, 지금 제 본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 본래 목소리는 아주 더 청아합니다. 청승맞고 아슬아한데 지금 이 감기 때문에 약간 좀 변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잘 알던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교회에 와서 부흥의 시대를 견인하시고 또 여러분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수원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원을 너무 사랑해갖고 제가 가끔 교인들 데리고 수원 투어도 합니다. 화성 쭉 돌아가면서 또 여기 유기성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그 아버님이 계시던 종로교회부터 시작해서 수원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나누는 일도 하는데 수원에 오게 돼서 아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말씀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던 이 품꾼들이 여기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원망했다.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였어요. 어려운 교회도 많이 보고 힘든 교회도 보고 다투는 교회도 보고 또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험에 빠지는 모습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숙제, 인간은 누구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어떻게 평생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을 주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그분이 왜 오셨나? 인자가 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소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억하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일 겁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구원하고 섬기려고, 구원하고 섬기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평생 어떻게 예수님처럼 잘 섬길 것인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섬김의 자리에 원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망하다가 신앙생활의 정수를 상실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평생 우리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저에게 그 해답을 주었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여기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품꾼들,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 원망했던 그들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때, 만들어갈 때 한평생 그렇게 해피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먼저 온 품꾼들이 원망했던 첫 번째 원인, 그리고 원인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 처방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평생 포도원 품꾼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생활, 교회 생활 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시작.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 일꾼이 어디 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받는 보편적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유태인 시각인데 이 시각을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쯤 됩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니라. 그러니까 장터가 일종의 인력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역전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수원도 그랬어요. 수원역 근처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아니, 당신들은 아직도 일감을 잡지 못하셨습니까? 못했다고. 그러면 저희 농장, 여기서 멀지 않은데, 이 역에서 멀지 않은데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품삯을 드리죠. 그 갔어요. 근데 거기서만 일하는 일꾼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9시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그 다음에 제6시에 와서 또 모집을 해요. 6시. 자, 이제 수학이 복잡해집니다. 6시면 몇 시죠? 네, 12시죠. 정오예요, 정오시가. 네. 그리고 이제 제9시, 9시가 나와요. 이제는 고등수학으로 경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시면 몇 시죠? 오후 3시쯤. 그러니까 12시에 일꾼 모집해서 자기 농장에 일꾼들을 투입하고 또 오후 3시, 오후 3시면 다 갔잖아요, 하루가. 몇 시간 부릴 수도 없는데 오후 3시에 와서 일꾼들을 모집하다가 또 자기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더더욱 이해 안 가는 것은 여기 6절에 보니까 11시, 11시면 이제 미분 족분이에요. 네,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네. 6시, 5시, 네. 네, 5시면 이제 뭐 해질 무렵 이제 농장문을 닫고 하루를 다 결산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니, 아직도 일감을 잡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시간 늦었지만 뭐 그냥 문 닫을 때까지 가서 여기 우리 농장 가까우니까 가서 조금만 일하면 제가 알아서 해드리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새벽 9시, 12시, 3시 와서 일했던 일꾼들을 쭉 모아놓고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일당을. 근데 뭐 5시에 와서 불과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주인이, 농장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죠.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본 3시, 뭐 12시, 아침 9시,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도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나는 얼마나 주겠는가?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새벽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러자 이제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원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했느냐.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들이 버려야 할 의식이 있는데 버리지 못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원망을 가져왔던 의식의 정체, 그게 바로 흥정의식입니다. 흥정의식.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저도 인생살이 고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곤고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다? 네, 그래도 대답이 아주 괜찮으네요. 아직도 19장이죠. 19장 19장 보세요. 한번.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은, 요즘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스크린에다 띄워주니까 나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스스로 찾지 못하는 성경 문맹자들이 서서히 늘어갑니다. 기왕이면 성경 가져오면 더 좋죠. 20장 전에 19장인데 1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27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님 처음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흥정의식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제가 봉사한 것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주일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온종일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가서 땀 흘려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생애를 주 앞에 바쳐왔는데, 그렇다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자식들이 잘 되거나 사업이 대박을 치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친척들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뭐 나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온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마태복음 여기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름 모를 형제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의 친절을 건넨 것까지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상급을 준다고 약속했던 내가 당신의 희생, 당신의 섬김, 당신의 땀 흘림을 내가 모를까? 반드시 배로 상급을 주지.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19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예요.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였어요. 네. 그런데 너는 지금 먼저 부름을 받고도 가장 나중될 위기에 처해 있다. 왜 그런 줄 아는가? 너는 지금 흥정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라고. 내가 처음 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던 삶의 자리, 어떤 자리였을까? 다시 20장 3절을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뭐하고 있었다? 놀고 서 있었다. 놀고 있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반복됩니다. 8절에 보면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던 사람이에요. 놀던 사람. 그냥 별 특별한 일도 없이 놀다가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고 끝내버릴 사람, 이런 놀던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를까요? 한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아무 얘기는 하지 말고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세요. 혹시 그분에게 놀던 흔적이 있나?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놀던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놀던 사람들은 놀던 흔적이 남아요. 가만히 쳐다만 보세요. 옆에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수원역에서 놀다 오셨는지, 종로에서 놀다 오셨는지, 서울 청량리에서 놀다 오셨는지, 네. 어디서 놀다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려니까. 다 시작. 어디서 놀다 오셨습니까? 한번. 네.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인데 정말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인생의 궁극적 소망도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살던 우리를 어느 날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예수 제일 처음 믿고 부르던 찬송,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뭐예요?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 유명한 찬송의 본래 제목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맡기셔서 교회 오니까 뭐 집사도 삼아주시고 권사도 삼아주시고 성가대원도 삼아주시고 뭐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한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다고. 네, 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유지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의식이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혹은 은총의식.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요즘 많이 불리워지는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뭐 그 찬송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데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실종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흥정의식이에요. 흥정의식. 아이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땀 흘렸으면 주님도 나를 봐주셔서 뭐 내 사업에 함께 하시던가 내 자식들에게 더 특별히 뭘 주시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지요. 이게 바로 흥정의식이에요. 흥정의식. 흥정의식이 지배하는 순간 은혜의식이 실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평생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포도원에서, 우리 제1포도원에서 여러분이 신나고 기쁘게 주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의식, 무슨 의식이다? 은혜의식.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원인을 찾아볼게요. 지금 먼저 온 품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원인 두 번째는 그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할 의식이 있어요. 버려야 할 의식. 경쟁자 의식입니다. 경쟁자 의식. 그리고 경쟁자 의식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회복해야 할 의식이 필요해요. 그걸 저는 동력자 의식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력자 의식.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경쟁자 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 회복합시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또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경쟁자 의식은 버리고 동력자 의식을 회복합시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누구보다? 나중에, 자기보다,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꽃같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꽃같이.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과 나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몫을 그만큼 더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이 비교의식 혹은 경쟁자의식.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놀라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드디어 때를 만나서 우리가 K-컬처, 그래서 한국 문화를 수출하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장점, 특별한 탁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 없는 경쟁심이 너무 심해요. 비교의식이 너무 심해요. 우리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뽑기하잖아요. 경쟁해요, 그때부터.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조금씩 그 경쟁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우리는 경쟁을 배운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경쟁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경쟁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극복하려면 저 사람을 경쟁자로 보면 안 돼요. 동력자로 봐야지, 동력자. 성경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의 동력자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닌 또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한 사람은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시세움을 갖기도 하고, 한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필요한 의식이 동력자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 동력자다. 우리는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너 이 교회에 언제 왔어? 몇 년도에 왔어? 몇 년 먼저 왔다고. 군대에서 그러냐. 너 언제 군대 왔어? 군번 따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돌아보는 대신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쟁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선생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이규태 선생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규태 선생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옛날에 본래 한국인들은 서로를 잘 돌보고 챙기고 함께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우리 친구.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그러는데 네.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씁니까? 참 좋은 단어예요. 네. 근데 그런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 한국이 산업화 시대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야흐로 경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이 변화된 한국인의 모습을 가리켜 이규태 선생은 독속의 개와 같다 그랬어요. 개. 독에다가 개를 집어넣어요. 개. 그럼 개입니다. 개가 아니라 개. 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독 바깥으로 기어나올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기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바깥으로 기어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도 독 바깥으로 기어나오지 못해요. 독 속에 개와 같다. 그래서 개들의 인생 철학은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제가 그 단어를 아주 실감 있게 이해해서 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가 영어를 조금 하는 바람에 이렇게 TDY로 스카우트가 돼갖고 미군 부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저 춘천 쪽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 장교들이 또 한국 여자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 중에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거기에 부대에 들어와서 미군 장교하고 같이 친구되어 사시는 자매님 한 분이 갑자기 헬레벌떡 저를 찾아오더니 이병장님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라고 물어봐요.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글쎄 뭐라고 그러나, 뭐 you should die, I should die, we all die together, 뭐 이래야 되나? 제가 그러고 버벅대고 있으니까 답답했던지 모르면 관둬요 하고 가더니 바로 자기 그 미군 장교 친구가 오니까 냅다 그냥 멱살을 잡더라고요. You die, me die, 가부시키 die, 오케이? 잘 통해. 아주 그래도 너무 잘 통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한국 문화가 좀 더 성숙하려면 상생의 문화가 돼야 된다. 윈윈 컬처. 서로 상생해야 돼. 잘 되는 거, 서로 잘 되는 거. 이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서로 잘 되는 거. 우리가 다 서로 잘 되고, 또 이거 수원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크냐, 그게 뭘 중요해요. 옛날에 자꾸 비교했어요. 제1교회가 크냐,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크냐. 옛날에 다 헛된 일이죠. 함께 잘해야지. 손잡고 같이 해야죠. 네, 같이 선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자꾸 늙어가서 보니까, 또 제가 조교파적 사역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가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경쟁자 의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한번 경쟁자 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 회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다 동력자예요. 동력자. 저는 사실 젊은 목사 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파를 초월해서 좋은 선배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평생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뭐 그렇게 그게 좋은 별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인방 이런 별명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옛날 사랑이 계셨지만 거기 옥하는 목사님 세상 떠났죠.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저는 그분들은 다 장로교고 저는 침침한 침례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30대 만났어요. 30대 만나서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일을 같이 했어요.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넓은 이런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 모여야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야 돼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 좀 하지. 그리고 질문시켜요. 대답시켜주고 이렇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때로는 목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이 나왔어요. 뭐 선교한국, 학원 복음화 협의회, 또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코스타, 많은 일들을 함께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얼마나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두 분은 이제 천국을 먼저 가셨어요. 네. 근데 일 많이 한 순서로 가더라고요. 일을 제일 제가 안 하는데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키는지 요즘 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도 돌아다니는데, 네.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고, 그 전에 지금 터키에 갔다 오고, 계속해요. 조금 있다가 또 케냐 또 날아가야 돼. 아프리카 가야 되고 그러는데,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목사님 제1교회가 더 이렇게 이제 같이 수원시내 교회들하고, 또 중앙 그쪽에 가면 제 제자예요. 고 목사님. 네.
함께 같이 이렇게 일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네, 연합의 정신이 필요해요. 조그만 나라에서 저는 언제 우리 한국 국회에서 보고 싶은 것, 여당이 야당을 축복하고 야당이 여당을 축복하는 일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과연 그런 일이 올 것인가? 네. 이상하게 그 국회의장 하시던 분들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에요. 네, 제 고등학교 때 짝이고 제 친구고 제일 친했던 분이 문희상 의장 있잖아요. 국회의장. 나보다 훨씬 늙었죠. 전 훨씬 젊었죠. 그 친구에 비교하면. 네. 또 얼마 전에 그만두신 우리 김진표 수원의 의장, 이런 분들 다 고등학교. 문희상은 우리 동기고 김진표 장로는 2년 후배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늘 지냈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늘 부탁을 했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함께 여당도 야당도 축복하고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망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네. 우리가 뭐 기분 좋으면 잔치에서 우리가 한잔하면서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의 뜻을 아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예요. 그거. 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한다는 것, 놀라운 축복. 나는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제1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자의식 버리고 동력자의식을 회복하시고, 마지막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따라서 하세요. 공로의식 버리고 빚진 자의식 회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공로의식 버리고 빚진 자의식 회복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10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뭐 이른 아침부터 와서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공로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그 생각이죠. 그 생각.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네. 근데 이 공로의식이 결국에 가서는 원망심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가져오고 감사를 실종하게 만든 것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이 공로의식 때문에. 네. 근데 공로의식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무슨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빚쟁이에요. 빚진 자예요. 다 빚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먼저 믿은 선배들에게 빚지고, 나를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에게 빚지고,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감사할 수가 있었고, 평생 감격할 수가 있었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선교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가 있었고. 근데 공로의식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공로의식.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가끔씩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지금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걸로 통일됐어요, 지금은 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생각나신 분이 있어요? 네.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 꽤 있었어요. 틀린 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기도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그걸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세운 공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악센트를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 근데 지금은 가끔씩 생각나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의 그 아름다움, 투명함.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뭐 예수 믿고 조금 한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고, 조금 땀 흘리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수고하고, 조금 일했지만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공로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진정한 종의 태도, 종의 자세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지 제가 뭘 주님 앞에 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에요. 혹은 무익한 종의 의식. 우리가 이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라는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즐거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김의 마당이 될 수가 있을까요? 조금 해놓고 내가 더 했다, 너는 뭐 했냐, 뭐. 이게 다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네.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세계 교회와 비교할 때 봉사 많이 해요. 그렇지만 봉사에 비해서 또 자기를 내세우는 이 공로, 뭐 이게 이런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공로했다고 패도 주고 또 공로했다고 뭐 이렇게 공로 증서도 주고, 한국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데는 아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데. 네. 아이고. 제가 한번 제 일생에 저에게 마음속 깊이 어떤 경책을 주었던, 경각심을 주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요. 목사들은 설교하고 나면 칭찬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뭐 교인들한테 물어보기는 뭐하고,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그래도 마누라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여보 오늘 메시지 어땠어? 하고 물어봐서 이런 면이 참 좋았다고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참 생각 못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다고. 그럼 굉장히 격려가 되죠. 네. 네. 근데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안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오늘 당신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칭찬도 독과도 같다. 칭찬받기 시작하면, 인정받기 시작하면 더 큰 인정, 더 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그것도 마누라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은 여보, 내가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내 자랑하고 자꾸만 그러거든. 당신이 나에게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뒤에 있다가 내가 내 자랑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거든. 당신이 이렇게 해. 그게 뭐예요? 그래.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네. 근데 한 번은 그래요. 여보, 내가 계속 사인 보내도 당신이 계속 하고 있더라. 그냥 자기 얘기를. 그래?
그러면 더 세게 해줘, 세게. 어떻게 세게 해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런 소리 오늘 왜 하는지 모르는데 고향에 왔다고 막 얘기하네. 근데 정말 제가 지금도 귀감으로 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미국 가신 김장한 목사님이, 그분 미국 잘 가시잖아요. 사모님도 미국 분이시고. 네. 근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전도사, 도사 시절의 이야기예요. 도사 시절의 이야기. 이전도사. 네. 말이야, 부산에 구독체육관에 월드비전 성시화 대회가 있어, 월드비전. 내가 그 월드비전 총재가 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통역하기로 했는데 미국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못 가. 당신이 대신 내려가서 통역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제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그러시니까 알았다고. 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뭐 구독체육관에 꽉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스탠 무니엠 박사라고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월드 비전의 리더였던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내려가니까 그때, 지금은 그래도 좀 풍채가 많이 늘었는데 도사 시절은 제가 정말 이렇게 와리밭이었어요. 아주. 네. 네. 50kg 조금 넘었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은 뭐 70kg 훨씬 넘습니다만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저를 쳐다보고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도사가 뭘 하겠나, 무슨 통역을 하겠나 이 얘기죠. 막 거기 집행위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제 귀에 들려요. 그냥 오늘만 시켜봐, 오늘 저녁 하루만 시켜봐. 저는 뭐 발발 떨면서, 전도사니까 거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와 있어.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또 올라오셔요. 월드비전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잘 통역의 미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지 정말 통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여튼 통역 설교로 은혜 받기 힘든데 끝나고 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그 은혜 속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옆에 한경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안아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인재나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거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러더니 뭐 이게 김 목사님 귀에 들어가도 뭐 괜찮은 건데, 하여튼 뭐 그분 안 와도 괜찮다고, 계속하자고. 끝날 때까지 계속하자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칭찬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집회 끝나고 해운대에 있는 호텔로 왔는데 그 집행위원, 운영위원들이 다 따라오시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고, 그래서 오늘 집회 최고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보더니 어떤 권사님은 얼굴도 미남이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올라가고 나니까 스타 탄생의 밤. 스타 탄생. 잠이 안 와. 그날 밤 잠이 안 와. 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네. 그 이튿날, 둘째 날은 내가 더 잘하지, 통역을 더 잘해야지. 아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잔뜩 이렇게 준비한 채로 집회 가서 또 옆에 서서 통역을 딱 시작했어요. 한 5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가요. 오늘도 하마터면 나갈 뻔했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 괜찮죠? 들을만 하죠? 근데 본로의 목소리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예, 제가. 예. 목소리가 나가요. 안 와. 칵칵 소리밖에 안 나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통역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통역을 위임하고 저는 10분 만에 하차한 거예요. 내려왔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어젯밤에 한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쌓았던 탑이 다 무너져 내린 느낌? 거기 앉아있을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살짝 나왔어요. 저는 택시 타고 호텔로 혼자 돌아왔어요. 자려고 그러니까 그날 밤 또 잠이 안 와요. 속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어젯밤은 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와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요. 깊이 들려요. 야, 그 목소리 내 거니?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내 거니?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준 목소리, 내가 준 능력 가지고 내 일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너는 너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있니? 사실이거든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 부끄러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거기에만 집착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몰라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지금도 해운대 호텔의 그 방에 침대를 잊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칭찬받았다고 오만해져 갖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군요. 손을 보셨군요. 내가 평생 오늘 밤을 잊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또 성경을 좀 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딱 성경,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과 찬송가가 합본이 안 되었을 때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따로따로 있을 때 이렇게 딱 성경만 가지고 가운데쯤 열면 대부분 시편 나오잖아요. 시편. 시편이 딱 펼쳐지는데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하필이면 그게 딱 나와요. 이렇게요. 이게 오늘의 나를 향한 메시지로구나. 내 평생을 향한 메시지로구나. 내 평생.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접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평생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막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막 차올라요. 네. 저는 참 찬송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가끔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듣던 시절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편지 중에 하나는 설교 끝나고 제발 찬송 부르지 마십시오. 받았던 은혜 다 까먹었습니다. 옛날 제가 미국 사역을 한참 할 때, 그래서 초창기에는 오정현 목사님 항상 같이 다녔어요. 오 목사님이 찬양인도 잘하잖아. 찬양인도 다 하게 하고 나는 설교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발 맨 끝에 찬양 좀 삼가해 주십시오. 받았던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거긴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혼자서 그 방에서 제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찬양을 했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 찬송가에 이런 대목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내 이름 없어도 좋아요. 내 빛은 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하고 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평생 빚진 자예요. 나는 여러분도 한평생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만 여러분의 피난처, 그분만 여러분의 면류관, 그분만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먼저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한번 조용히 가사의 뜻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한번 불러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밍, 조용히 하밍, 다 같이 하밍. 여러분의 오른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혹시 최근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생겨나지는 않은지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다가,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가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번 짤막한 몇 차례에 걸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의 회복, 찬양의 회복, 기쁨의 회복,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알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 혹시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심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내 마음을 휘젓고 있다면, 내 마음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낙심의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이 회복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1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